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가 어떠한 가나안 정복에서의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쩌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감동에 순종하라. 근데 이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을 성경 말합니다. 육신의 삶이었다. 이성의 삶이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이다. 아멘. 이 삶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우리가 또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여호수아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처음에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모세보다 더 먼저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 때는요, 이 약속이 그렇게 많이 선명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고향 갈대아우로 또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 믿음의 수고를 합니다. 그 믿음의 수고를 하였기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명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죠. 이 가나안에 나오다가 그들이 왜 이 땅을 밟지 못합니까? 한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요. 그들이 숫자가 적었기 때문도 아니고 군사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무기가 변변치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 한 하나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요. 그러다가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또다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받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의 약속이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 중요한 것보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한번 더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지상명령의 네 번째도 마찬가지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막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조건적 약속입니다. 조건적 약속이란 것은 그 약속을 지켰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지, 그냥 약속의 말씀만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5절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을까?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 나 믿어야지. 나 믿어야지. 나 믿어야지. 라고 우리 시은이가 생각할 거예요. 나 믿어야지. 나 믿어야지. 하고 여인이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냐 이거죠. 어렸을 때 신앙생활 쭉 하던 사람들은 특징이 그거죠. 그냥 신앙이 삶이에요. 그냥 엄마를 따라서 가족을 따라서 함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계속 다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생길 때가 있죠. 나는 믿음이 있나? 잘 들여다보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도 알고 찬양도 알고 기도도 하긴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 속에 그러게 나는 믿음이 있을까라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교회는 오지만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듣지만 이색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몸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그거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나? 딱 보면 믿음이 없어. 이게 보여요. 스스로 보아도. 왜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나는 왜 믿음이 없지? 거기서 멈춘다면 그냥 믿음 없이 세상으로 빠져들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말합니다. 8절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에이, 설마. 이런 안일주의. 아니야. 라고 하는 반항적 모습. 때로는 나와는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것을 늘 묵상하는 삶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면서 말씀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죠. 여호수아라고 왜 마음이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을 보면, 문제 앞에 딱 막닥뜨리면 여호수아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 요동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어려울 때 약속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고 그 약속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 씨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집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모습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뢰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래, 나는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붙잡힌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하나님, 저는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가 형통한 삶이 되네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러할 때에 이 여호수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하여 형통한 삶이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호수아니까 그렇죠. 자, 라합을 봅니다. 2장 1절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러면 출신이 다르잖아요. 아, 그는 모세의 수종자였으니까 이러한 삶을 살았겠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떠한 존재냐 이거예요.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는 성경을 보면 그는 기생이었다. 주막집, 우리로 말하면 그러한 모습. 잠을 자고 그리고 밥을 팔고 술을 파는 그런 주막.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우리로 말하면 여관 이런 집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한 가지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집, 사람들이 유숙하는, 사람들이 잠을 자는 그러한 집에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겠지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가진 거죠. 이게 문제네. 이럴 수 있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 지금 이 여리고라는 곳이 이제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히 정복을 당할 것인데, 정복당하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인데 어떻게 살지? 그럴 때에 그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 나도 믿자. 답니다. 나도 믿자. 나도 믿자. 나도 믿어보자. 어떤 믿어볼까?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그냥 부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저 사람들 잘 되니까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한번 답니다. 나에게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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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움은 잘못하면 시기가 됩니다. 그러나 부러움은 좋은 관계로 하면요 도전이 됩니다. 라합은 거룩한 도전을 합니다.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러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까 당신들도 나를 좀 살려주세요. 분명히 이곳이 당신들에게 점령을 당할 것인데 그 점령당할 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들이 이러한 약속을 해줍니다. 18절이요.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무슨 줄을요? 붉은 줄. 왜 이 붉은 줄이었지?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흰 줄도 되고 파란 줄도 될 수 있는데 왜 붉은 줄이었을까?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 그 피가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살릴 수 있구나.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구나. 그러면 이 붉은 줄이 있는 집, 이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이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멘. 그 집에 어떻게 하래요? 머물러라. 집을 나가면 죽어. 그러나 집 안에 있으면 살아. 근데 그 집이 묻던 집이에요. 붉은 줄을 메어놓은 집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룩한 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이 거룩한 집 뭡니까? 교회지요. 교회를 떠나서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 피값은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는 교회, 이 교회 안에 내가 있을 때에 나와 부모와 형제, 우리의 가족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거룩한 믿음의 집, 붉은 줄이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이 거룩한 집, 이 집에서 우리의 믿음이 소성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납 한 여인의 믿음이 그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오늘 토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도 붉은 줄 십자가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영적인 씨름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집에 거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마지막 멸망 때에 우리가 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